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약간 돌려서 말하는 듯한,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아주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없어져 가지고 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70년 이상을 이민 2세, 3세, 4세로 있다가 부를 획득한 자들이, 부요한 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또 재정적인 그런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옮겨갔던 이 터키 지역,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설명하기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이라고 하는 말은 증언했었다라든지 어떤 한 시점을 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32절과 33절, 지금 자기들 지금 현재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첫 번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 이제 그 복음을, 구브로의 섬을 마치고 이쪽 터키 지역의 본토에 착륙하면서 이름을 바울이 되었던 그런 이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완전하게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되면서, 바나바는 뒤에서 후원하는 자로, 옆에서 격려하는 자로, 위로자로, 그 이름 그대로 위로자로, 권면자로 그렇게 있게 되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은 13절 말씀, 지금 32절, 33절 보고 계시는데 13절에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그리고 구브로에서 이 복음에 함께했던 몇 사람들, 형제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보다 약간 뒤에, 약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공생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 동안 3년 어간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바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접하고 이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함께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구브로 사람들 출신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 구브로 섬 자체가 굉장히 부요한 기름진 땅이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 구브로 출신들이,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와 요한이니까, 요한의 어머니 또 워낙 부자여가지고
120명이 다락방에 다 모일 만큼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자기 집이 불리웠던,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으로 불리웠을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딱 지어서 그냥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한다면 여기 우리는 그 중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이동했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구브로에서부터 함께 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약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2절 말씀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따로 구별해서 우리라고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부활의 증인들,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그냥 은연중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했다, 혐오했다.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는 처음부터 사도 그룹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 주셔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자기를 그렇게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못하면서 그냥 분위기가 막 업되니까, 분위기가 불꽃처럼 막 피어나니까 나도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따로 우리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지, 아무리 은혜 받은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자기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 주회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따로 구별해서 아주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브로에서부터 뒤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에서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자로 동행자로 나선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바울은 또 구별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생활은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앞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죠.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증언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파는 훨씬 더 가벼워 보입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만 전파한다라고 하는 일은 조금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 주 부활주일 날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교인들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 한두 개씩 부활절에 예쁜 선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다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계란 2개 이제 선물로 받으실 건데, 계란 하나는 우리가 먹고 가다가 하나는 이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2개씩 선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거거든. 이게 여러분 막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 안 들고 나가는 사람 분명히 한두 명은 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에이, 뭐 얘들 장난같이.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계란알 하나를 받아 먹는다고 예수 믿을 것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괜찮은 생각이,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기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광고대로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억이 짧아졌는데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끼시잖아요. 그냥 바로 듣고 딱 돌아섰는데 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광고도 그렇더라고요. 광고를 딱 듣고 다 같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광고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까 싶을 만큼 온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그냥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전하든지 저 모양으로 전하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파라고 합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당되는 명령이라면 아마 우리 스스로 쪼그라져서 죽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날마다 힘있게 복음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 뿐이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부활절이라든지 창립기념주일이라든지 6월달,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성탄절에 그렇게 그냥 그 기념일 삼아서 조금 한 손 더 보탤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이 지금 바나바가 옆에서 당신이 일어나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15절 말씀에 이 율법과 선지자들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기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바나바가 더 연장자이고 안디옥에서 정말 주된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바나바가 바울에게 위임해가지고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 전파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33절부터 이렇게 쭉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로마 사람들, 거기에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 지역이 아주 온도도 적당하고 물산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은퇴 군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비시디아 그 안디옥 땅이 로마의 은퇴 군인들 20년 이상 조국에 충성한 다음에,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 거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땅을 사줘서, 그래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로마의 정규 군인들, 은퇴 군인들, 그 지역에서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본토 출신들 중에서도 많이 정착한 그런 지역이고, 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파파스머프에 나오는 그 모자를 쓰는 그 종족, 만화 애니메이션 파파스머프의 그 파란색 모자를 쓰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지역 원주민들도 많이 섞여 있었는데, 왜 여기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이렇게 딱 말하면 이게 말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언제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다 따로따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또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으로 자꾸 국한되니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다. 아니요, 더 올라갑니다. 누구일까?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 밑으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민족적으로 아주 편협하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조상들이 다르죠. 신앙 배경도 다르고요. 오늘 믿은 사람도 있고 3대째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사람도 있고, 이번 주 부활주일날 2부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2, 3살, 3살, 4살짜리인데요.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얘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회학교로 딱 독립시켜가지고 어른들은 딱 반듯하게 정확하게 1시간짜리 어려운 말 써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호산나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아이들은 그냥 재밌게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이 부모의 책임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교사들에게만 맡겨지게 되고, 그 담당 교육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구조가 지금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는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너의 왕자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너의 왕자가 영원할 거다. 너의 왕자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견고할 거다. 약속들이,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야곱이 약속이 그렇게 많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단수로 지금 딱 말하고 있어요.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무슨 약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무슨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6장, 사도행전 지금 13장인데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신문 받는 것, 이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거기도 약속이 바로 딱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정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바라왔습니다. 하면서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로 그 말 하려고, 그 말 하려고. 뭘 말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려고. 오늘 바로 33절 지금 앞은 초반부까지만 딱 같이 읽으셨잖아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향하는 방향은 뭡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연초에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이루어지라고, 사순절 4월달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가을에 한 주간 열매 맺기 위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미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딱 3번, 새일에
세일해라고 연결 지어서 세일해도 아니고 그냥 다일의 세일에 그 이름 따와가지고 1년에 딱 3차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일으켰던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이 40일씩 한 달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3주, 쪼각난 3주 이렇게 보내면서 무엇을 향하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목적이 뭡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다 나오시라고 하니까 직원이니까 순종하셔서 나오셨습니까? 뭡니까? 한 가지라는 거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 우리 조상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34절, 35절, 36절 계속 부활 이야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우리 지금 평균 나이가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지금 새벽기도 드리는 평균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새벽기도는 없어요.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련회 때나 여름 성경학교 때나 하루 이틀 맛배기로 그것도 5시부터 5시 반부터가 아니라 조금 더 자라 좀 자라 막 챙겨주는 것 같고 더 아껴주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졸리는 눈 부벼가면서 7살짜리 8살짜리 애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새벽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안 하잖아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말하는데도 자식한테는 절대 강하게 못합니다. 삐질까봐 한마디도 못해요. 신앙을 벌써 한 10년째 주의를 안 지키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빈 십자가를 지금 걸어놨잖아요. 이거 언제 쓰던 거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때 가가지고 십자가 골고다 체험할 때 쓰라고 3세트가 있었는데 한 세트는 와서 제가 잊어버렸고 2세트 남은 것 중에서 요거 하나 교육관 3층 어린이부실 앞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고난주간 딱 꺼내가지고 쓴 지 벌써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무겁던지요. 그것도 균형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하고 똑같은 것 같지도 않고 무게만 잔뜩 무거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들이 이걸 지면 정말 무릎 까질 일부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묵직하게 만든 거거든요. 빈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부활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도 부활절 날은 계란 2개 먹는 날, 계란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가다가 트럭 운전사,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정차되어 있는 트럭 기사에게, 택시 운전사에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다 내리거든요. 다 내려. 그때 살짝 주고 그냥 얼른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를 가가지고 사람 만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계란이 원래 생명을 상징하는, 원래 안 삶아야 되는데 삶았습니다. 깨질까봐 이렇게 구차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약속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그 온전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시체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내내 새벽기도 주의 전에 오르실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를 향하여 조상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